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2022년도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에서는 다락방 그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위드갓하고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일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굉장히 작은 시간에서부터 나의 하루의 일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위드갓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예선을 계속 치러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작년 10월 12일에 있었던 이란 원정 경기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했어요.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나라가 밀리고 원정 가는 아자디 스타디움은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골을 먹혀서 결국은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만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나름 잘한 경기인 것 같아서 경기를 본 저로서는 기억에 남는 아시아 예선 경기입니다.
축구에서 역대 전적, 승률 등을 따져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경험들과 그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하여서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움직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여리고성 다음으로 점령을 시도한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판단과 예측에 의하면 그들이 매겨본 그 가능성에 의하면 충분히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점령의 목적지인 아이라는 이름의 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또 정탐을 한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전투를 통해서 점령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아이성은 2-3천 명의 그 군사력 가지고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직전의 그 전투에 해당하는 여리고성 정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들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가능성을 재단하고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일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에서 놓쳤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과 전투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땅히 승자인 내가 그 물품들을 탈취해서 내가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진노해 계셨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직후 이스라엘은 혹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는데 누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숨겨서 가진 자는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급히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 가능성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했던 높은 승리의 가능성,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산산조각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간 3,000명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쯤 쳐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본 그들의 마음은 어떻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물로 보이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는 건요, 두려움에 떠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 같이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증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 강이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그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상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큰 두려움과 슬픔, 절망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지를, 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있었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비탄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하게 두실 것이냐고, 원수들로부터 패배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가나안과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가리워지는 것 아니겠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엎드림은 사실상 주저앉음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린 그 주저앉은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는데 주저앉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물건을 훔쳤다는 것, 바친 그 물건과 훔치는 사람을 멸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린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같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길, 땅에 엎드리고 주저앉아 절망하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성을 후에는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같은 성공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같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능성이 높다 못해 거의 100%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갔을 때에도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실패일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일 겁니다. 만일 내가 나를 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with God이 아닌 without God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경험한 실패로 인해 나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돌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뼈아픈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가나안의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마음도 물처럼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려움에서도 견딜 힘이 생기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 가운데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주저앉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해 왔다면 그 실패 가운데에서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면 방향을 돌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